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해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런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기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기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가 주말에 넘어간 5장 초반부에도 하나님의 징벌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참상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8, 1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침멸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지금 그렇게 참상의 경고를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돌이키리라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든 돌이키기만 하면 끝까지 기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들리는 거죠.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 다친다. 아버지야 아무리 그 자식을 위한 말이라도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다고 그러면 들리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듣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왜 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듣지 않으니까 아들까지 보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성육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예수님 보실 때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내가 모래를 주어 바다의 한기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기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든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각 나라의 경계를 만드신 분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영토를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이 남유다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못 지키시겠느냐라는 거죠. 파도가 아무리 넘친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운명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남유다가 패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는 거죠. 남유다가 패망한 원인은 뭐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 바벨론이 악한 나라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흔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든 전쟁의 원인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일본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일제치하로 들어가게 된 것, 결국 일본이 침략하는 나라였고 나쁜 나라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패망의 이유는 그들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이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그러한 백성들의 역사, 그게 구약이고 그게 남유다의 결국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하시다 결국 남유다 때 가나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게 하시는 그러한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데 왜 하필 남유다 때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때 아니면 분명히 뭐 더 악한 왕의 시기 때 더 이르게 아니면 더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까지 가셔서 그때의 나라를 결국 심판하고 마셔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참지 못하시고 이들을 결국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되신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세 번역으로 26에서 28절이에요.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나물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됐다. 그 수많은 부자들이 남유다 때 등장하는데 그 남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자기 곳간에 쌓아놓는 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에게서 착취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죠. 착하고 약한 이들은 상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끔찍한 거죠. 게다가 고아들의 재판을 완전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다 비틀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죠. 왜요? 약한 자들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짓눌려서 죽어나가는 꼴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때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일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일이 아닌가를 생각해야만 할 정도로 율법에는 이러한 조건과 단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약육강식의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끝까지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포로였고 못 살아봤고 탄압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같이 애굽처럼 포로를 만들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굴림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심어놨더니 개판이 된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하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30절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미 말한 대로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의 언약이 있다. 대대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긴 영원히 지켜지리라. 괜찮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엉망인데, 약자들이 죽어나는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긍휼하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참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내 이익만을 취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일마다 너는 잘 되리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괜찮다. 하나님 너 사랑하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생각하고 너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베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인물이고 썩은 물이고 너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선포 가운데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회 지도층이 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들과 자신들의 삶의 복을 위해서만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판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인데 권사인데 뒤로 가서 점 보고, 권사인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개무시한다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영화에서 희화합니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욕먹는 게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욕먹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적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이야기는 귀를 막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신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래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건 뭡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잘할 때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할 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약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장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자에게 약한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에게 약해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약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변화를 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약자에게 약한 사람인가?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그 비유가 나와요. 지옥으로 영벌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와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뭡니까? 11절 많이 했나, 헌금을 많이 했나, 기도를 많이 했나, 교회 생활을 잘했나, 주의를 빠지지 않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그런 것을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셨을 때 입혔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너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앙이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주변 사이에 생명과 복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나를 위한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